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분께서 무엇을 하셨는데요? 네,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 안에 머물고 있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때 더 이상 사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면 이미 안 되는 거죠. 나의 인생, 나의 계획, 나의 방향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시는 것임을. 그러면 주님께서 인생을 살아가시나요?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파고들면 신학적으로 단어가 이상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우리가 드러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심을 우리는 날마다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또한 주님께서 사시도록 해야 합니까? 그것이 16절에 나오고 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의롭게 되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고, 그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다 라고 또 반복하고 있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3번 반복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이거는 조금 보편적인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는 누굴까요?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과 또한 베드로까지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큰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 즉 그들 또한 예수님을 믿었다. 다시 말해 자신의 경험과 그 체험이 증명하듯이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음에 보편적이었다면 이번엔 개인적인 경험들. 그렇게 따져본다면 이 우리 안에는 베드로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까지도, 우리의 경험과 체험까지도 증명하듯이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마지막에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거는 시편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그 첫 번째는 보편적이고 두 번째는 개인적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번에 걸쳐서 증명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완전히 확실하다. 무엇이 확실한데요?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율법의 행위 그러면 조금 우리랑은 먼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왜 율법의 행위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냐 하면요, 지금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단순히 율법의 행위면 율법을 지키는 그 일들만을 이야기할 것 같지만 사실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은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내가 무언가 선하고 도덕적인 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일과 동일합니다. 이거 진짜 무시무시한 이야기인데요. 내 인생을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여기에 속하게 돼요. 우린 내 인생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라고 다 고백하는데요. 네, 고백은 그렇게 하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나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네, 정말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하게 여기서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됩니다. 믿음은 지식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먼저. 네, 지식적으로 모르면 우린 믿을 수 없습니다. 알아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그것을 알기에, 또한 그것을 믿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 드리는 것, 주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 그런 경우가 있죠. 무서운 거를 갑자기 만났거나 위험한 거 만났을 때 획 되돌아서 누구한테 뛰어가요? 네, 엄마! 하고 막 뛰어가죠. 네, 그거예요. 네, 주님께 맡긴다는 게 거창하고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누구한테 뛰어가요? 네, 하나님, 예수님께. 도피성이 그거 아닌가요? 네, 주님께로 피하는 것. 주님께로 달려가. 피하는 거 비겁한가요? 네, 때때로 비겁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일에서 우리는 절대로 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님께로 피하는 것은 뭐예요?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피한다는 건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있었으면 맞서 싸웠겠죠. 피하지도 않을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그러는가 하면 또 누구면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엄마면, 아빠면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즉 주님께로 피한다는 것은 비겁하고 비열한 짓이 아니라 주님을 너무나도 신뢰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즉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고 주님께로 피할 수 있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음을 고백하는 일인 것이죠. 율법의 행위, 즉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거 모르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이거 모르시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네.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모른다는 것은요, 빨리 배우셔야 되는 건데, 근데 이것을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삶에 적용이 정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끊임없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또한 우리 또한 그 사실이 우리 안에서 새로워지는 그 은혜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게 될 때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직장, 사람 관계, 건강 등과 같이 정말 다양하고 복잡한 부분들에서 그것이 중요하면 중요한 일일수록 예측할 수 없음의 심리적인 압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기대들과 또한 실제 현실의 그 괴리가 크면 클수록 그 마음은 더욱더 두렵고 초조하고 불안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죠. 그러한 두려움은 우리들의 앞길에 가득 차 있습니다. 내일이 두렵고 염려스러운 이유와 또한 뭐라도 대비해 놓지 않으면 불안한 이유가 그리 멀리에 있진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조금 괜찮은 글귀가 없을까 하고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조성용 작가님이라는 분이 요즘 SNS에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뜨는 분이신가 봐요. 네, 그 글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쓴 책 내일이 두려운 오늘의 너에게라는 책에서 이러한 글귀가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기독교적인 글은 아니니까 막 너무 감명받으시면 안 됩니다. 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해야 한다. 한때 일상을 공유할 사람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설레던 때가 있었다는 것. 소중함을 잊지 않겠다고 사랑을 시작하기 전 다짐했던 순간이 있었다는 것. 어그러진 마음을 정리하며 누군가를 반길 준비를 했었다는 것. 한때 열렬했던 마음이 있었다는 것. 그러니 우리에게는 나와 함께 낡아가는 사람을 더 소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펼쳐진 날들보다 남겨진 날들을 기억하면서 언젠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삶에서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처음을 잊지 않고 소홀해지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고. 제 말이 아니어서 자꾸 더듬게 되는데 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처음에 그렇게 일상을 공유할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서로를 만났을 때 그 설렜던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또한 소중한 마음을 잊지 않겠다고, 난 소중한 그 마음을 잊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수없이 다짐했던 그 순간들이 우리들에게 있었다는 것. 또한 우리의 마음이 정말 혼란스럽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반기려고 애썼던 그 순간들이 나에게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뜨거운 열렬했던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함께 낡아가는 사람. 그렇죠? 우리는 별로 의미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마음을 쏟고 있지만, 사실 내 옆에서 함께 늙어가는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한데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하게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할 때 함께 낡아가는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며, 또한 이미 펼쳐져 버린 일들이 아니라 아직도 남아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소망하고 또한 꿈꾸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삶에 후회가 남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을 잊지 않고 소홀해하지 않고 또한 애써야 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일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이 작가님은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기억하라고. 우리의 처음을, 그리고 우리의 설렜던 그 순간을, 또한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을 기억하라고 말입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처음에 비해 많은 시간이 흘러가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별로 특별한 것이 없는 것이 되었을지라도, 심지어는 퇴색되어지고 낡아졌을지라도 우리는 그 사실 위에 세워져 있으며 그 일로부터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대충 눈치채신 분들이 계시겠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구원입니다. 네, 구원. 물론 워낙 방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범위를 좁혀보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일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신칭이 놀랍게도 한자입니다. 저는 고유한 단어, 그 단어 그 자체로, 예를 들어서 사랑이면 그냥 사랑이다 이런 것처럼 그런 단어인 줄 알았는데 한자가 조합된 단어예요. 이신칭의, 그 중에 신은 뭘까요? 모두 다 아시는 믿을 신이겠죠. 네. 의는 의롭다 할 때 쓰는 오를 의가 쓰여집니다. 그나마도 조금 어려운 칭은 무엇일까요? 칭하다 할 때 쓰는, 칭하다 할 때 쓰는 일컬을 칭이 쓰여집니다. 한자를 쓸 줄 모르신다 하더라도 어떤 느낌인지는 다들 아실 거야. 신, 믿음, 믿음으로 칭하여진다. 뭐라고요? 의롭게, 의롭다라고 칭하여진다라는 게 신칭의입니다. 하지만 이가 문제예요. 이가 뭘까요? 이신칭에서 네, 그러시면 안 돼요. 저 할 얘기가 없어요. 써이입니다. 네, 써이. 네, 뭐뭐로써, 뭐뭐를 근거로 할 때 쓰여지는 게 이거든요. 이걸 붙여보면 이 뭐뭐로써, 신 믿음으로써, 네, 칭하여진다, 의롭다라고 칭하여진다라는 게 이신칭의입니다. 이러한 이신칭의는 서신서 메시지의 중심이 되어지며 또한 바울이 전한 복음의 중심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실로 기독교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이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어느 누구도 기독교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신칭이라는 단어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것은 모두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죄악된 인간이 자신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순한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라는 복된 소식입니다. 한 번만 더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라는 복된 소식입니다. 이에 대해 루터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신칭의이죠. 이것이 복음의 진리다. 그것은 또한 모든 기독교 교리의 주요 사항으로 그 안에 모든 경건함에 대한 지식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조항을 잘 알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며 끊임없이 머리에 새겨야 한다. 끊임없이 머리에 새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기독교 교리에서 가장 주요하고 특별한 조항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칭이라는 조항을 잃어버리면 모든 참된 기독교 교리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기독교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하게 이신칭의를 부인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또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와 복음의 적으로 사람의 헛된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신칭의를 부정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는 제외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게 된다고 하는 당신의 그 교리는 대단히 위험한 교리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도덕적 책임감을 치명적으로 약화시킵니다. 선행을 전혀 할 필요 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받아들여진다면 실제로 율법을 범하도록 조장하는 것이고, 그것은 율법 폐기론이라는 지독한 이단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만을 강조하게 되면 도덕적인 선이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는 일을 너무나도 해이하고,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안 해도 되잖아 라는 식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위험한 이야기다 라고 그들은 주장했던 것이죠. 오히려 괜찮죠? 이 사람들의 말이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만 의로운 사람이지, 어떻게 단지 믿는다고 하여서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네. 오늘날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바로 이것과 동일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쁜 사람들을 의롭다라고 하신다면 선하게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고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입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핵심은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항상 내가 무엇을 행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으며 내가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항상 그들은 주장해요. 대표적으로 유대주의자들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순종하여 행한 행동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행동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수단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였지만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까지도 율법을 따르기를 원하였습니다. 상황이 다르기는 하지만 조금 비유를 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으로 따지자면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나라의 가장 팽배한 게 뭐죠? 유교적인 정신이죠. 그러한 정신을 따라야만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유교도 따라야만.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동일하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나의 힘으로 노력하는 그 또한 합쳐져야만 의롭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들은 혹독하게 열심히 온 힘을 다해 율법을 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에도 그들은 의로운 사람처럼 보여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노력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저 사람들 뭐라도 하고 있는 것 같아. 물론 때때로 실수는 하긴 하지만 그래도 노력은 하고 있잖아. 저 사람들이 오히려 선한 사람들인 것 같아 라고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부분이었지요. 하지만 그들이 세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쓰고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일반적인 상식, 다시 말해 세상이 제시하고 있는 그 상식과 맞아떨어지는 일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평범한 사람들의 종교의 모습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함으로 의로워진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기독교를 제외한 세계의 모든 종교들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제도들, 법이나 그러한 제도들의 근간, 원리가 되어집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상식과 맞는다. 세상이 제시하는 상식과 맞는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듣기에 좋다, 나쁘다? 좋다. 그 사람들이 듣기에 좋다는 것은 결국 인기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더욱 분발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며 자신의 구원을 획득하는 데 성공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겨난 게 연옥이라는 개념입니다. 연옥 뭔지 혹시 아시나요? 네, 모르고 계시면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연옥은요, 우리의 개념은 아니고요, 가톨릭에서 만든 개념입니다. 카톨릭이죠. 카톨릭에서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살아있는 동안 지은 죄를 씻고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머무는 공간이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바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즉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은 연옥이라는 곳이 있다. 여기는 마치 유예 기간을 겪는, 천국과 지옥에 가기 전에 그러한 개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지옥으로 가겠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는데, 예수님을 내가 몰라서 못 믿었는데, 그래도 세상을 살 때 내가 착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냥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이유로 지옥 가면 억울하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 연옥에서 이제 있는 거예요. 네, 지옥 가긴 좀 안타까우니까.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죗값을 치르고 이렇게 긴 시간을 보내면 천국에 갈 수 있는데, 바로 천국에 다이렉트로 하이패스처럼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자신의 이 땅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뿅 하고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네, 참 괜찮은 이야기죠. 네.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면은 그래도 연옥 정도는 내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날 위해서 기도해주면 나 천국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그걸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헌금함에 돈이 짤랑하고 들어가는 소리가 나면 그 소리가 나는 즉시 연옥에 있던 우리의 가족들이 어디로 가요? 천국에 가요. 그게 뭐예요? 면죄부예요. 네, 면죄부를 그렇게 팔았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가장 큰 이유들 중에 하나가 면죄부였거든요. 그 면죄부를 돈 받고 팔았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있다면 우리 면죄부 살까요, 안 살까요? 사야죠. 우리 가족인데, 내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혹여라도 지옥에 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든 사야죠. 사람들의 그 약한 마음을 너무나도 교활하게 이용하고 팔아먹은 게 바로
면죄부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소리. 300만 원으로 내가 천국 갈 수 있으면 무조건 사겠죠. 그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들로 그 마음의 빈틈을 교묘하게 파고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이 스스로의 힘으로 의를 이룬다는 모든 말들은 무시무시한 미혹일 뿐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일찍이 가장 큰 거짓말쟁이였던 마귀가 행한 가장 큰 거짓말쟁이가 한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은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 그 요구를 엄격하게 고수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밖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예수님은 다 지키셨죠.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그것을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율법의 요구 중에 일부분을 지킬 수는 있을 거예요. 나의 인간 노력으로 일부분은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을 정말로 솔직하게 들여보게 된다면, 우리의 생각을 읽어보고 우리의 동기를, 무언가를 행하는 그 일에 대한 동기를 살펴보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범하였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살인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살인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간음하려고 생각하는 그 생각만으로도 이미 간음자가 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이죠. 자신의 행위로는 하나님께, 그리고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조금 착하게 살려고 했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지 않을까, 혹은 300만 원만 내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놀라운 일,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의 힘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의롭다함을 얻는 수단이 될 수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시고 죽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살아계실 때 율법에 완벽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죽으심으로 우리의 불순종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 중 유일하게 죄 없이 율법을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율법 범함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율법에 불순종한 데에 대한 대가는, 그 벌은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 할 일은 우리 자신의 죄와 무력함을 인정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 주장과 자기 의에 가득 차 있던 시절을 회개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것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지적인 확신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인격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16절 중간 부분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맡기는 행동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사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난처를 위해 그분께 달려가고 그분의 자비를 구하는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믿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적으로 알고 동의할 뿐만 아니라 그분께로 달려가 그분의 자비를 구하는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요?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심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것은 16절 가장 처음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즉 남자든 여자든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16절 중반부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즉 베드로와 바울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음을 확신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16절 마지막에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즉 성경에 의해 확증되어지는 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는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와 지지난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라는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의 벽을 세우지 않고 서로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그리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서로를 외적인 요소를 바라보지 않아야 한다. 그 안에 계시는, 그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종교적 양육과 교육적 배경, 또한 사회적 지위나 인종적 기원에 어떠한 차별 없이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어떠한 것도 염두에 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혹은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이 사람의 인종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차별 없이 대하신다라는 말씀이었죠. 그것을 다시 한번 적용해 보면 구원의 방법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길이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육체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적어도 두 가지 사실에 의하여 더욱 확실하게 증거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 이 두 가지의 진리를 합쳐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큰 공경에 빠져 있는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의 양심이, 또한 우리의 경험이 이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즉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조화 대신 불화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의로운 판결 아래에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멀어졌으며
그분의 임재에서 멀리 내쫓겼습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또한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고 어둠과 빛이 함께할 수 없다라는 사실에서 우리를 절망스럽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면한 가장 긴급한 질문은 어떻게 정죄받은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중대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대답하고 계신 것이죠. 다른 어떠한 대안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던 우리들에게 대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2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기독교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만일 누가 행위에 의해 의롭다라고 주장한다면, 그리고 자신의 노력에 의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의 토대를 훼손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구원이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면 그게 은혜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로 만들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게 쓸데없는 일이 되어져 버려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이, 이 땅의 종교들이,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의 마음을 끌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과 하늘나라에 이르려고 애쓰는 것이 고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쟁취하는 그것들이, 그렇죠, 참선함으로 열반에 이르는 게 고상한 것처럼, 그래서 그러한 종교인들이 고상한 사람들인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비열한 일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과 그리스도의 사명을 부인하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분이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굳이 죽으시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 되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죽으심 둘 다 필요 없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이 맞나요? 네, 사람으로서 듣기에 좋은 이야기일지는 모르겠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이 아무리 부정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은혜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부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의하여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무리 미혹하고 혼란스럽게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이해하며 믿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인 것이에요. 다시 한 번만 더 칭의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칭의는 법정적인 용어로 법정에서 빌려온 말입니다. 그렇다면 칭의, 의롭다고 이야기하다에 정반대되는 말은 무엇일까요? 정죄입니다. 네, 칭의의 정반대 말은 정죄예요. 정죄하다라는 말은 어떤 사람을 유죄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정죄는 유죄로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정반대가 칭의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칭의는 뭘까요? 그 사람이 유죄가 아니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결백하다고 의롭다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자신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값없이 주시는 과분한 은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틀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과분한 은혜가 뭐라고요? 칭의라고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무죄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한 번만 더요.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용서하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네,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요, 용서보다 더 어려운 일이 받아들이는 일이에요. 용서는 하였을지라도 마음으로써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는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용서는 하지만 내 마음까지도 열어주는 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죽음의 죄를 무죄로 만들어 버리시며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십니다. 가분하도록 의로운 자로 우리를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리하여 죄에 대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즉 칭의는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리스도께 연합했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연합한 사람은 다시는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변화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그리고 영원하도록 변화된 것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해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옛사람으로 옛생활로 돌아가는 것, 심지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죄를 짓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 즉 주님께서 자신을 버리셨으며 지금은 사시는 분이시라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한 그분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하게 된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어떻게 되셨나요? 계속 살아계셨나요? 아니죠. 죽으셨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우리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건 뭘까요? 우리 자신, 나의 욕심,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방향,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죽었으니까 우리 안에 다시 산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죽으심 안에서 그분과 연합했다면 우리의 옛 삶은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시 말해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나의 힘으로 애쓰고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 되어집니다. 게다가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부활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의미에서 그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안에 사시며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새로운 열망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고 싶어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전체 방향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내 앞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의 일을 대비한 나의 계획과 수많은 바람을 가지고 준비해둔 방향성들, 불확실에 대해 두려움 때문에 그로 인하여 마련해둔 여러 가지 대비책들, 모든 것들을 나의 힘으로 세우고 나의 발걸음을 이끌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특별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나의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들과 동일한 사람들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근본, 우리의 시작이 말해주듯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어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사십니다. 우리의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불확실성이, 두려움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교리니까 막 너무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설교하면서 좀 신나지 않아야지 막 다짐하고 왔는데요. 근데 문제는 아시죠? 교리는 누구만 좋아해요? 네, 목사들만 좋아해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될까 막 너무 많이 고민이 됐거든요. 우리한테 구원보다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우리의 삶은요, 점점 그 구원이 별거 아닌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왜냐하면 아직 오지 않은 미래니까, 단지 우리의 현실만이 중요하니까, 이 땅의 삶만이 중요하니까 그 구원을 자꾸 잊어버리도록 만듭니다. 칭의는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로 관심이 없죠.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쉽게 잊어버리고 넘어가는 말씀이 되어버렸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 아니요, 이미 지옥에 간 사람들을 주님께서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나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칭의는요,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구원을 나의 힘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나의 삶을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보려고 아둥바둥, 어떻게든 나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넘어가 보려고 아둥바둥, 어떻게든 나의 계획으로 그 불확실한 미래를 대처해 보려고 아둥바둥.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포기해. 그걸로 안 돼. 라고요. 너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게 뭐라고요? 칭의.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순간에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오직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다? 아니요. 주님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의 인생을 사는 것이다? 아니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아니요. 주님의 뜻을, 하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한다. 그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신 그 은혜를, 그쵸?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신 그 은혜는 어떻게 보면 구원에 한정될 수 있겠지만, 모든 순간에 그 은혜들을 기억하게 된다면 모든 순간에 그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되겠죠. 모든 순간에 그 사실을 고백함으로,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함으로 모든 순간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